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하나님은 영과 몸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관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음정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반드시 영과 진리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들이 신으로 자신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왜? 해부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러면 인간들도 성령이 되며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해부학적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다.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있나요, 없나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이미.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없이 태어난다. 많은 분들이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성령님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섞여요? 예. 뭐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영이 생명이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려고 오신 왜 성령을 세례로 주려 오셨다니까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부활을 시킨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 근데 영생을 줘서 살리신다 그러는데 성령을 줘서 살리는 거니까 영생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유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 믿음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하, 성령님을 갖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네요.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다 죽기 전에 받는다고 믿는 거야.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영생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렇지 못하죠. 성령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몸을 가지게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우리도 성령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몸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육체가 갖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성령님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시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된 거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거야.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신 거다? 해박적으로 예수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박적으로 우리가 성령님만 가지면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어떻게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주실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생명의 육체라면 육체가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다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고 성령을 주러 오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예, 죽은 자들이죠. 사람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분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아하 다 죽은 자들이구나.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을 가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틀림없이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 무조건 선물로 주신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성령 하나님이 죽나요? 안 죽죠.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생, 영전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 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죠. 그러면 이 몸은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있고 성령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이 죽는다. 인간의 몸이 죽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이 죽는 것이지 성령께서 인간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잖아요.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이 죽었어요. 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성령을 받았다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주종 관계가 생긴 거예요. 예,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몸이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인간들은 순종을 하나요? 못하죠.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영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성령께서 순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예, 영이다. 이렇게 되는 영이다.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몸을 죽은 것이다. 생명이 아니다. 우리도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제 뭐가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얻었잖아요. 그럼 값없이 얻은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이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근데 인간들은 거꾸로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 성전에 몰려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죠.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고 그래서 영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즉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우리가 다 알죠. 육체에게서 육체 태어난 거 다 알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물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다.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 이제 배웠어요. 이제 알아요. 몰랐기 때문에 못 태어난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이젠 영으로 태어났다. 영, 성령님. 하나님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죠? 성령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영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으로 안 따진다는 거.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됐어요. 예. 영이 성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에 적용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율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모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적용되지 않으니까 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아, 이제 알았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율법이 적용이 안 되고 죄가 성립이 안 되네. 정죄가 아예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 없이 그냥 죄만 씻는다고 믿잖아요. 몸이 살아있어요.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법에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이게 인간이니까 율법 아래 노예되는 게 몸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야만 율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스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요. 성령이 없네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나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왜? 율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죠? 뭘로? 땅의 먼지로. 그러니까 이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뭘 하셨어요?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 똑같이 하셨네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들은 늘 성령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만 보면 못 견디거든요. 이게 죽은 자들이거든요. 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죄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고 이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뭘로 태어났죠? 육체였나요? 영이었나요? 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뭘 했죠?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죽으면 세상에서 떠나죠. 그러나 아담은 창조될 때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떠나면 이제는 영이 아니고 몸이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 있나요? 없나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10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제서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몸이 생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예. 죄는 걱정할 필요 없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법의 기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를 믿는 자에게 뭐든지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가 아니야.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썩지 아니할 씨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복.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했죠?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몸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뭘로 산다? 예, 돈으로 살지요.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육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이구 복 받았네. 이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님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끝났죠. 이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죄만 씻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건 복이 아니다. 반드시 죽으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영원한 생명 성령 내가 생명을 가졌고 이제는 나는 영으로 태어났고 내가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듣고 계시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그대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니까 어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잖아요. 인간들은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인간의 의예요.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길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99점 100점을 맞아야 된다. 완전하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겉옷을 다하면 속옷까지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면
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으며 살았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저도 포함이 된 거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바로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누구든지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이구 평생 강도지만 했는데 인간의 몸은 죽어버리거든요. 뭘로 바뀌어요? 영으로 바뀌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을 줘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줘야지 왜 그들을 벌주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나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누구든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고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라 믿는 그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 믿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걸 하나님으로 다시 된 것을 믿으면 바라는 대로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된 것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믿었다는 날에는 신들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장 9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다? 신들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에 예수님을
더욱더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이는 반드시 우리 법에 따라 죽어야 되니 이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런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거든요. 하나님이라 믿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몸이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라고 믿으면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속받아요? 죄만 씻으면 상속받아요? 아니거든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식이면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태어났다.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공동 상속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주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신이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반드시 살아야만 상속받는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으면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똑같은 해박적인 구조를 가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왜 죽지 않죠? 자,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죠. 그러면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죽어 다 죽지? 예수 믿어도 다 죽는데? 이렇게 믿는 거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생명으로 주셨다? 성령을 생명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이면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부활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그 영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증거하시기에 우리가 신들이라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다 신이라고 그러는 거.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증거하시기에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해박적으로 우리가 성령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언제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느냐? 시침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전이 됐으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해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다. 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참 해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보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이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는 육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성께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주가 누가 됐어요? 성령이 주가 된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을 누가 돌보신다? 주께서 돌보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켰잖아요.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성령인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듯이 너희 몸이 죽으면 자신의 권능으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수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봤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득이죠. 인간의 몸 살아봐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뭐. 그 강도가 얼마나 그 영리합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 내 몸 드릴게 가져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져갈게. 뭐 어차피 네 몸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주시니까 강도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죽는 거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놔야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예,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 빨리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무슨 뜻이에요? 인간들은 죽으면 자신이 죽지요. 아이고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이 죽어요? 아니 주의 몸이 죽는 거예요. 좀 덜 슬프네요, 그죠?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거든요. 또 이득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 21절이잖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아주 사도 바울은 클레버예요. 아주 영리한 거예요. 죽고 나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더 잘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주의 몸이 죽는 거고 살아도 주의 몸이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박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의 숨을 되찾아 주시기에 오셨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보내심을 받는 건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보내심을 받나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다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인 것이고 아버지 받아들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믿었다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의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겨줘. 왜 그랬을까요?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어서 너 주와 선생 만들었잖아. 너도 나가서 똑같이 만들어야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 성령을 줘서 영어로 태어나게 해서 사람들을 주와 선생으로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리라. 그거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이거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다 주신다. 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왜? 몸은 죽었고 영이 살아가는데 영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equal with God.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이다. 아버지와 하나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아.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으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만명의 스승 아무 소용이 없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꼭 성령님을 받아야 되나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보내리니 위로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기 전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기적들을 다 봤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귀신들을 내쫓고 또 병을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실습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장
베드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게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저고 가룟 유다는 은전 삼신에게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교리를 받아도 안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본인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요한의 물세례는 그까지구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성령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 에게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가 성령이 아니냐. 이제는 아버지 일을 해라. 영을 낳는 일을 해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 말했던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말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들과 다른 점이죠. 인간들은 해박적으로 몸만 가지고 있고 몸이 말하고 몸이 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피곤한 거예요.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직접 말하신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간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없다. 인간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사람들은 다 인간들에게 배워요. 성령님에게서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아니하니까. 성령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님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다 잘못된 것은 인간들에게서 배우기 때문이다. 성령이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노망도 걱정하지 말았다. 예수님 말씀은 다 기억하면 되잖아요. 세상 거 다 그거 알아서 뭐하나요? 어차피 떠날 세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 그 문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 소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신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었다.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열매도 맺으시고 선물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있는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지금. 이 몸은 죽었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들이요 이거를 살짝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 말씀이 맞아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은요 멋대로 막 갖다 고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과 9가지 선물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가 사는 것이지 인간으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으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들이기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을 섬겨준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인간들 섬겨준다, 안 섬겨준다 하는 거예요. 안 섬겨준다는 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천사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빨리 이집트로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고 나면 2살짜리 이유는 어떻게, 이 아는 어떻게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가 누구만 섬겨준 거예요? 예수님만 섬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들만 섬겨준다는 걸 알아요.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해박적으로 우리처럼 성령과 몸을 가지셨고,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죠. 인간들은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몸이 어떻게 아버지들하고 몸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고 자식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듯이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영전한 생명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영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사람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신 어떻게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실 수가 있는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보리빵 5개로 5천 명 먹이셨죠. 바다 위에 걸으셨죠.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다 죽은 자들 일으키셨죠. 모든 병 다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모든 거 보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만 보니까 해박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를 다 보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했는데 믿지를 않았으니까. 예수님 바로 아버지이시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리며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행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줘서 살리는 것이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우리도 성령님 즉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 즉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영을 낳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구원을 시키나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인간들은 돈이 없으면 죽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무엇을 하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원수되는 것이다. 왜? 몸은 하나님의 법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셨는데 인간들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빠져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24살 아랫자는 다 사막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다 육신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성령이가 몸이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이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이다 믿으면 몸이 성령을 이겨내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챌린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지만 내가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이미 그 믿음 안에 성령이 계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영에 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아? 어떻게 하면 땅에서 돈을 버나? 어떻게 해서 땅에서 하면 건강하게 살아?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냐 그거 말씀드린 거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그야 모든 거 위에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에서 사는데 왜 땅의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나요? 그래서 인간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인기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성령이 몸,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허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도 어디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타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산다. 세상도 바뀌어버렸다. 여기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십자가에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생명이 몸이었는데 영으로 바뀌었어요. 예, 인간이었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버지인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의 세상에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삶,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자든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사람들은 그냥 죄만 씻는다고 그러는 거야. 죄만 씻는다고. 죄 씻어서 바뀌나요? 저도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나요? 평생 믿었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는 세상이 여전히 이 세상이고 여전히 몸이 생명이고 여전히 죽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어르니라. 행함이 없잖아요. 인간이 행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망한다. 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해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누구의 세상에 산다? 예수님의 세상에서 산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왜 세상과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하나님은 동물에 있나요? 코끼리에 계시나요? 아니면 어느 영험한 나무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써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어느 동물에도 식물에도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이것이 바로 레빌레이션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고 어딜 가나 왕국이에요. 어딜 가나 왕국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만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영광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라.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에 서는 거야. 세상이 좋아할까요? 미워하죠.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 어둠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이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없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가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해부학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아버지로 많은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